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맞춤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도마는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애써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도마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셨는데 도마는 엉뚱하게 죽으러 가자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엉뚱한 도마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마는 무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두렵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장은 통곡할 일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기에 그것은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장 5절을 보시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무지한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회의주의자입니다. 도마는 온갖 일을 불확실하다고 보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마의 강한 불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5절에 도마가 보며 넣으며 넣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면서 이중부정이 나옵니다. 도마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도마는 나사로의 부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의주의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20장 26절을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나옵니다. 이후에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의주의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에게 필요한 맞춤 처방으로 도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맞춤 처방은 찾아오셔서입니다. 우리 2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의 회복을 위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강행하게 부인했던 도마를 위해 도마를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맞춤 처방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맞춤 처방은 사랑으로입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보고 넣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의주의자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도마는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느 스승이었다면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찌 내가 나의 말을 그렇게도 믿지 못하느냐? 정말 섭섭하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불편한 마음을 포용해 주십니다. 도마의 성향에 맞는 맞춤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도마를 감싸 주십니다. 세 번째 맞춤 처방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7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엉뚱한 도마였습니다. 때로는 무지한 도마였습니다. 때로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의 손으로 직접 상처난 부위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맞춤 처방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마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문을 알고 계시며 자신에게 맞춤 처방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과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는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신앙과 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더욱 복된 삶으로 도마를 인도해 주십니다. 도마는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를 실패자의 자리에 머물도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맞춤 처방으로 도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도마와 같이 엉뚱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마와 같이 무지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마와 같은 믿음의 회의를 갖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맞는 맞춤 처방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맞춤 처방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도마와 같이 엉뚱한 삶 속에서, 무지한 삶 속에서 믿음의 회의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맞춤 처방을 해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갖고 이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